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23년 섬기고 있는 이찬규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근 목사님 또 부재 중이신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오랜만에 한 자리도 제 한 자리 비었네요. 네. 빠짐없이 꽉 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복음 설교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주의자는 주의라는 게 우리 시대 들어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개혁주의자, 복음주의자 약간 진영 같아서 저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기에는 늘 전도만 하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복음 설교자. 근데 별로 노네임이기 때문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무명의 복음 설교자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 설교자로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어차피 한 세트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령과 함께 복음의 길을 그려가는 아름다운 여정이어서 아름답고 복되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언어 때문인데요. 복음의 경로를 기록하는 사도행전은 뭔가 다릅니다. 그 안에는 고난이 담겨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하거나 혹은 그 고난을 미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무슨 영문 밖의 길, 형극의 길, 순교의 길 그렇게 짐짓 고통스럽게 써나가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읽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이제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고 또 교회의 흩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평온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결말이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 어떤 준비된 결론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을 우리식으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박해는 스데반이 죽던 날 시작되었고 그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사납게 불어닥쳤고 또 나중에 복음의 사도가 되는 바울은 그때만 해도 그럴 줄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로 삼아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나중에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을 예상했다면 조금 예쁘게 그려줄만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제3제국 시절의 나치들처럼 집집마다 수색해서 그리스도인 남녀들을 붙잡아 끄집어내고 종교재판에 넘기고 돌에 쳐서 사형하는 즉결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 몇 사람을 빼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란 그들이 죽음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동시에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속절없이 보고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쉽게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한 형제가 죽고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 의사 출신인 이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복음의 씨앗이 흩뿌려지는 사건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순교와 사도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복음은 번져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고통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복음 전파에 기여한 셈이 될까요? 우리가 응급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속이 편해서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답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 응급실 앞에서는 우리는 속이 쓰리지 않나요? 고통이 없나요? 눈물이 흐르지 않나요? 자책이 되지 않나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악한 질병을 만나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통증이 없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 두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 세상 사이에 뭔가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저의 젊은 시절을 괴롭혔고 저의 작은 신앙 양심을 늘 괴롭히는 주제였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이 두 세계가 만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불연속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뭔가의 통증이 있고 뭔가 지속되는 고통이 있었지만, 좋은 소식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실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세하게 예고하십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향해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거야. 야고보는 참수를 당할 거야. 사도들은 흩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몸소 형극의 길을 감내하셨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성경 주석가가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왕의 대관식 같았다. 그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 세상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과 계획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길을 향해서 땅끝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들처럼 지경을 넘고 한계를 건너서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고 또 신비롭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복음이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꽃피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래저래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의 천년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막 피어난 헬레니즘의 신전과 건축물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아는, 그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는 헬라인들에게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 복음의 언어가 시스템 언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 언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스템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가는 그 유전 정보들도 일종의 언어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잘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보란듯이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서 복음의 복음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그 새 생명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면서 먹으면 저절로 뱃살 빠진다는 광고처럼 말이죠. 복음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있는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그 복음의 아름다운 메타포들을 보고 있으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찾고 온 동네 사람들과 기뻐하는 그 이상한 이야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는 99마리가 어디 있는지는 마치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99마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을 겪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그 한 마리의 양인 것처럼 그 목자와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복음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헬라어로 썼는데, 그러나 헬라와 로마 시대의 언어가 아닙니다. 유대의 이야기를 썼는데 유대의 언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실패한 역사의 언어가 아니고, 나그네 서름이 가득한 과거의 언어가 아니고, 오만과 불통이 가득 찬 지배자의 언어도 아니고, 다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언어입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술적인 매직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순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추지도 않고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적대자들을 한쪽에다 가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순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냉소가 없고 저주가 없고 적대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다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복음의 언어 안에는 악한 복선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흩어지니까 그거 봐, 세옹지마래니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의 강림,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뭔가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알아봤어. 뭔가 나쁜 일이 닥쳐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악한 복선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부르심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그 악한 복선의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내 어딘가에 남아있는 나의 불신앙과 내 과거의 저주가 다시 살아나서 내 길을 막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내년에 우리 교회가 깨져서 흩어져 버린다면. 그러나 복음 안에는 악한 복선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위대한 설계자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결승점을 향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맛깔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피니시 라인까지 갈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계십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했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약속한 대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짐짓 겸손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나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또 해외 생활 30년 하면서 우리가 요즘 한국 조금 알려졌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세컨드 클래스 2등 시민으로 살면서 자책할 일이 좀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독일 가서는 딱지를 많이 뗐어요. 한국에서 제가 제법 운전을 좀 했던 터라 독일 가서도 운전을 그렇게 했더니 첫 해에 딱지가 너무 많이 날라왔습니다. 은행 앞에 장애석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돈 찾을 일이 있어서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세워놓고 갔다 왔는데 딱지를 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떼는 거라고. 독일에 왔으면 독일의 법을 배워라, 그런 거죠. 그런데 잘못했구나. 한국에서는 그냥 얘기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자책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다면, 세상이 우리를 조금 더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다. 여러분, 영국은 지금 극단적인 적대적인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를 위한 예배, 조롱하는 듯한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고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그대로 놔두고 교회 앞에 단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병들 쭉 전시해 놓고 천장에다가 사이키 조명만 해서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서 관광 명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정직하고 진실한 계층이 어디냐? 종교인이 뽑혔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들, 신자들이 그 사회가 가장 믿을 만한 정직한 계층이라고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세상이 복음 앞으로 돌아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자책하면, 내가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들면,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언어는 겸손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듯 애써 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은혜 앞에 가슴을 열어 손을 내밀고 빛 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던 그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눈을 뜨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조금 쉬었다 하지. 네? 누가 그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의 과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 DNA가 복음 안에는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복음의 언어를, 믿음의 문장을 함께 나누자. 제가 디아스포라의 목회자로서 디아스포라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큰 교회, 삼일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 왔으니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언어를, 이 믿음의 문장을, 이 시스템 언어를 이 세상의 언어 속에, 세상의 생각 속에 그 우울한 감성의 언어가 되어버린 우리 한국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건 김소월의 시 때문이 아니라 윤동주의 서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음을 담으셔서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자였을 것이 분명한 그 이방인 누가의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은 새로운 생명 언어가 되고 그래서 바꾸어냈던 것처럼 우리 한국어가 우울한 언어가 되고 또 표리부동한 정치적인 언어가 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회성 언어가 되고 무능한 자책성 종교적 언어가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라는 탄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아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환란이 기다리는 줄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붙잡힐 거라는 그런 예고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지만 그러나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나중에도 변함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담담히 받으면서 구름에 달가듯이 복음의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날 밤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잡히고 환란이 이제 찾아오게 될 바로 그날 밤에,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듯이 역류하는 듯이 보이던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자신을 적대하는 군중들에게 불문곡직 테러를 당하고 난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의 군중들에게 성전 앞에서 둘러싸이고 불문곡직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위대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즉각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바울을 군중에서 떼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에 대한 진압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글라우디오는 이 바울을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를 격리시켜 놓고 군인들로 바리케이트를 싸고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지를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인 글라우디오는 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올라갈 때 올라섰던 그 안토니오 병영의 계단 위에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군인들이 들어다가 덜컥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중들을 막아서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 군중들이 다시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바울은 손으로 군중들을 제지하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부형들아 들으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적대적인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예수님 만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는 그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간증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던 그날, 그러나 그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그의 곁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아, 그렇게 그를 격려하고 또 그를 칭찬해 주는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듣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양육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금칙어 목록을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금칙어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하면 부정이 타거나 큰일이 난다는 의미도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뉘앙스를 피하자. 그래서 복음의 언어를 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신라권에서 대적자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된 것도 언어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린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녕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얘기는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닐지도 몰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깨트리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로 이루어졌던 에덴이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름다운 녹색 장원이 의문투성이에 스산하고 그리고 고립된 미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뜸은 그만드리고 금칙어 목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저희가 금칙 문장으로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내를, 그 창조의 신비를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누가 알겠습니까? 길을 떠날 때 비가 내릴지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몸이 아프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거기에 자신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뜻 모르겠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줄 알고 그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금치거 2.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만약에 이 얘기 했으면 어떨까 제가 살짝 걱정했는데 안 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 아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사람들이 종종 쓰는 이 신학적인 표현은 여러분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피부치들을 이끌고 재난 현장을 탈출하는 가장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지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것은 지성인의 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의 표도 아니고요. 그냥 간접적인 방식인 거예요. 금치거 3.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풀무불의 죽음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대답한 멋진 양보구문입니다.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인용할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닐지도 모른다는 레토릭으로 우리는 사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수많은 신앙서적이 이런 식의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면 주님 나와 함께 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아닐지라도 그 다음 길을 또 알려주세요. 사망과 생명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이런 멋진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도 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치거 4번째. 저는 목사님 늘 보는 거요.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만연하면서 더 자주 듣게 된 표현입니다. 성도를 만나면 반가워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데 오랜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랜만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례는 언제나 저는 목사님 늘 보는 거요. 그래서 제가 금치거로 정했어요. 물론 병상에 있는 분,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어려운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상상으로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엄마 언제나 내 마음에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뵈야죠. 갔다가 가자마자 다시 오는 한이 있어도 가서 배워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빈들이라고 해도 돌베개를 베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옆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문곡직 테러를 당하고 죽음 같은 몸이 되었던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 편에 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교회 강단 전면에 선교 일정이 적혀진 게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선교가 아니라 현장으로
우리의 몸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선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금칙어입니다. 예배와 영적 습관에 대해서 아주 빈도수 높은 표현이 바쁘다는 핑계로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고 깨어 있는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은 요구받지 않습니다.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아무리 바쁘도 24시간 안에 우리는 그 시간을 나누어서 할 뿐입니다. 방송국에 있는 사람은 1초를 쪼개는 것이고, 아프리카의 시골에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가지만 스케줄이 있어도 무지 바쁠 거예요. 그거 없었는데 한 가지 스케줄이 생겼기 때문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바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바쁘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 아빠가 집에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오자마자 장난감 들고 가서 아빠 나하고 놀아줄 수 있어요? 아빠 그러고 싶지. 그런데 아빠가 지금 바쁘거든. 그 아빠가 은퇴하고 이제 늙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데 아빠가 전화를 합니다. 너 이 근방으로 언제 출장 오니? 그러면 집에 한번 들을래? 저 들르고 싶죠.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쓰지 말아야 할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바쁘시죠? 라고 말하면 저는 늘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할 일이 있을 뿐 바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24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이 있을 뿐, 그리고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을 뿐, 저는 무슨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위급한 일을 외면할 정도로 바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할 정도로 바쁜 일은 없습니다. 목사가 바빠봐야 설교 준비할 시간 조금 줄어들겠지만 더 한다고 어차피 잘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 사이에 잠깐 쉴 틈도 없기는 없지만 그것을 바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싫으면 안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졌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돌아와야 할 일이지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외롭고 병든 부모에게 바쁘다고 말하는 자녀들처럼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법을 온몸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 말은 없다고요. 사도행전에 무슨 로마 이전과 이후 그런 말은 없다고요. 글라우디오의 나사렛 칙령 이전과 이후 그런 말은 없다고요. 네로 이전과 네로 이후 그런 말은 없다고요. 우리는 다른 스펙트럼 안에 산다고요. 세상의 흐름과 복음의 길은 겹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바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버려지도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된 것 같으니 한 가지만 더, 언제 또 올지 모르니 조금씩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신중하고 점잖은 표현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곧, 마침내, 이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시간 부사입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관계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데 조금씩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3인칭의 간접화법으로 주어도 생략하고 동사도 없는 말을 기도의 말로, 그 말이 예배의 예식에서는 자주 사용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1인칭과 2인칭으로 말하자. 시편의 두 마디의 기도처럼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언어인 줄을 믿습니다. 세옹지마, 인과응보,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설교자로서 어느 날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그 얘기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겨울과 봄의 분수령을 넘어가는 그 위대한 순간과 같습니다. 죄와 벌의 인생에서 은혜와 생명의 인생으로 가는 문과 같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빛나는 햇살 아래로 인도하는 계단과 같습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모든 차별과 억압과 멍해를 벗어나 진정한 생명을 되찾게 하는 계기와 같습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고도근시를 가진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필사코 먼저 찾아 쓰는 안경과 같습니다. 복음의 렌즈가 없이 모든 세상, 모든 삶, 모든 사건은 초점이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때로 겪는 고통의 의미, 이 모든 것은 이 렌즈로만 초점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일, 그것은 항상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성하실 일, 그것은 나의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를 떠나서는 어떤 과거도 저주가 되고 어떤 미래도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떤 과거도 축복으로 변화되고 어떤 미래도 영광으로 예비됩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가장 진실한 것, 가장 인격적인 것,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가장 감격적인 것, 가장 나를 결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던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그러한 진실함을, 그러한 절실함을 동원하는 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저에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고향 대신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복음은 저에게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간직하고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도록 결단케 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의 시스템 언어가 되어서 모든 부정의 언어와 저주의 말들을 끊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때로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과 이별과 헤어짐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에게 그 복음 붙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식에 이 시대의 트렌드에 아버지 자책과 정죄에 사로잡힌 언어 속에 복음을 심어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과 주의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산 위의 동네로 일어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너져가는 나라에 하나님 그 은자의 나라에 복음을 심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가슴이 다 재처럼 무너져 내렸을 때에 하나님 복음 생명을 그 안에 두셔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 이 민족을 온 세상에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지게 하시고 또 선교의 등불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한때의 젊은이들이 그 구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꿈꾸었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성도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과 교회와 그리고 선교에 하나님 마음 드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패러다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